교회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야외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요란스럽게 야외 예배 자체를 좀 요란스럽게 드리는 편입니다. 피크닉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본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같이 다음 주에 드릴 예배와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을 하는 중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일이 참 의미 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안식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의 처소, 예배당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던 구한말의 만주나 또 연해주에 있던 한인들이나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했던 한인들이나 멕시코 등지 남미로 갔던 한인들이나 모든 그 지역에 정착했던 한인들에게 있어서, 또 미국 대륙에 건너와서 공대 공장 이런 곳에 일했던 한인들에게 있어서 100년 전 혹은 150년 전부터 말이죠. 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같은 민족임을 확인했고, 서로 아픔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당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우리 성도들이,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이면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방벽이 되었던 것이 예배당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교회가, 이민 한인교회가 예배의 처소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될,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중요하고 예배당이 중요한데,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중요한 것은 교회와 예배의 처소로서의 교회당 혹은 예배당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간다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교회 간다는 말과 교회당으로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조금 구별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서 교회는 관계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서로 섬기는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회개와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이 있고 회복되는 삶이 있을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라고 부릅니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소나 건물은 뭐 하는 곳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장소이자 건물이 됩니다. 야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이곳을 교회당으로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당임을 고백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 예배는 피크닉이 아닙니다. 야외 예배는 밖으로 나와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교회당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임을 고백하고, 교회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해야 될 이유가 없고 짧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고 길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최초로 성전에 대하여 고민한 사람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은 이제 왕이 되고 큰 나라를 건설했고 백향목 궁에 자기가 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광야시대에 이동했던 그 천막에 사시는구나, 이럴 수는 없지 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계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생각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윗 생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윗 생각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예배했는데 그 처소가 너무 초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임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시고 우리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전의 의미를 마음껏 풍성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맞는 기도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성전에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또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전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서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그들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놓쳤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건물을 지으면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다.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좀 좁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 밖에서의 삶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부정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그들은 아직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예배하겠다. 그들의 진심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사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사유하는 일에 가장 위험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제사장들입니다. 벌써 사사시대부터 위험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을 사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가져온 고기를 탈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도와야 될 서버해야 될 서번트로서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행정과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도와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동전을 바꾸고 짐승들을 사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 손을 어떻게 드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너희가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온 자들을 성전에서 쫓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내가 너 안에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 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모임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제사,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로소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서 해방되어져서 장소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산과 들을 다니면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성도 보통시들의 야외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근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기뻐하면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온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본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개념을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이미 완성된, 이미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첫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과 신앙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부품으로서 완성된 부품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들 자체가 흩어져 있어서 아직 짓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부품 자체가 아직도 성장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야 하는 각각 부품이라고 합시다. 지체들이라고 합시다. 나는 완전한데 우리가 아직 결합하지 못해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아직도 성장해야 될 여지가 남아있는 모든 부품 한 지체가 한 부품이 아직도 변화와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부품을 조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품들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저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완전하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또한 부족하고 나 또한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은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그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섬김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각 성도의 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성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각 성도는 각각 다른 성장과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와 성도로 모이게 하셔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이끌게 하시고 때로는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섬김을 받게 하시고 섬겨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사람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때로는 섬김을 받고 때로는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의 정도와 변화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고 성숙한 인격과 완성되고 성숙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은 지금도 성장 중에 있고 어떤 관계 또한 변화의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고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서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이 변화와 나 개인의 삶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 개인의 변화와 우리의 관계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 개인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의 크기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과 신앙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초대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